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풀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이 너무 짧죠. 하루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성경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이 성도들이 이 교회 생활할 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이게 봅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바울 사도 즉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하나가 돼서 서로 섬길 수도 없고 서로 그래요. 왜냐하면 각자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또 고향도 다르고 그래서 좀 이 교회 내에서 다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5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풀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예수님은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죄 많은 인생들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 자기가 희생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의 이 기쁨과 이 감격을 깊이 생각하면서 항상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협조하고 사랑하고 또 부족하면 채워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교회는 이 성도들이 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교회 치고 하나가 되고 시끄럽고 잡음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다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도 어떻게 보면 지옥 같아. 왜냐면 세상과 뭐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교회들이 하나가 되는 이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다툼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지는 그 시기가 때가 있어요. 오래 세월이 흘러야 돼요. 그러나 이제 처음에 이제 막 성도들이 들어오고 뭐 또 예수 안 믿다가 믿는 사람들 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그다음 죄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오게 되면 당연히 좀 다툼도 있고 마음도 안 맞고 뜻도 안 맞고 또 이해도 못하고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서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어떤 이런 문제들이 약간씩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죠. 다 문제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죽으신 그거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아직 너무 우리야 뭐 죄인이잖아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마땅하게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요? 희생할 수 있는 이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오가 없으면은 이 교회가 교회로 만들어지지 않죠. 이 결국은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또 그것만 있는 거 아니라 9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가 그렇게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였단 말이에요. 지극히라는 건 뭐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 높은 곳에 하나님 보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세계에 그 높고 높은 그곳에 계시게 해놓고 뭐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전부 무릎을 꿇고 이게 경배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높여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또 이 교회나 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사실 이렇게 잘 할 수가 없죠. 따뜻하게 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고 내가 희생할 수도 없어. 그러나 왜 희생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곳에 올려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날 지극히 높은 곳에 올려주실 그날 하나님의 그 보호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과연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다가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밤낮 제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 우편 보호자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항상 그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딘가 그 보좌에 계시거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가면은 우리가 가야 할 그 장소는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어. 함께 죽어서 우리 실체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나타내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은 죄를 사함 받고 그러면 이미 이제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혀서 없는 존재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육은 살아 있어도 먹고 살고는 하지만은 숨쉬고 있지만은 나의 존재는 이미 그분과 함께 어떻게 됐어요? 못 박혀 있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그런 상태로 산다 보면은 그분이 희생한 것처럼 내가 또 희생하고 그분이 기도한 것처럼 땀방울이 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고 때로는 모질게 핍박을 받고 우리가 먼저 번에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너 귀신 들렸다. 할 말이 없으니까 너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귀신 들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참이란 말이에요. 참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이제 주인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되, 누구에게 복종하냐?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완성시키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했지만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주위에 계시다. 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요, 진짜 어떤 죄도 지을 수가 없어. 어떤 말도 할 수 없어. 참 중요하더라고. 오늘 그리스도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경건이라는 단어가 디도서 2장 12절에 있는데,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근데 이 경건이라는 것이 단정이거든, 단정. 근데 디도서의 이 경건은 어떤 뜻이냐면, 이 설교자들이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참 조심해야 되더라고. 말장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할 적에. 이 경건이라는 뜻이 그거요. 때에 따라서는 저도 말장난 하잖아요, 어떨 때. 그쵸? 예? 그리고 허튼 소리 하고, 웃기는 소리 하고, 사람들 이게 마음을 이게 끝나고 해가지고, 웃게 만들고, 이게 허튼 소리거든? 이 경건치가 않다는 얘기지. 예배를 인도하는 이 목회자가 해야 할, 설교자가 해야 할 이 경건, 단정해라. 이게 말해도, 그 말씀을 이렇게 보고,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욕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내가 욕도 잘해. 내가 찔림 받았어. 그래서 그 말씀 전하려다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찔려서 이쪽으로 돌아왔어. 진짜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이거. 그러니까, 설교자도 그렇지만, 듣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듣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참 신중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죠. 꼭 어떤 문제를 가져오면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을 주셔. 그렇잖아요. 먼저 번에 요한복음 8장 설교했잖아요. 그쵸? 설교할 때 걔들이 처음에 바리새인들이 누굴 데리고 갔어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잖아.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 하나 던지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거야. 설교를. 그걸 보고, 그렇구나. 이게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면요,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들의 무리를 향해서 던져지는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서 저 부엌에서 막 얘기하는 거 내가 다 듣잖아. 그쵸? 다 듣지?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설교를. 그렇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중풍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중풍 환자 당연히, 보세요. 지붕을 뚫고 들어왔을 때는 그 네 사람이 그 한 영혼이 살리기 위해서, 못 고치는 병이 없잖아,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중풍 환자를 들고서 왔는데, 그 무리가 가득 차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지붕을 뜯잖아요, 지붕. 그쵸? 지붕을 탁 뜯고서 거기다가 줄을 갖다가 네 사람이 내려서 쭉 중풍 환자를 내려놓으니까
아마 그 중풍 환자만 내려놓고 그 네 사람은 아마 거기 있었을 것 같아, 지붕에.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어떻게 거기서 내려와? 그렇지, 내려올 수 있겠지. 줄 타고 한 사람이 뭐 잡든가. 어쨌든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 그 사람 떨어진 것, 중풍 환자를 보고서 뭐라고 그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처음엔 뭐라 그래, 처음엔. 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사함을 네가 어떻게 죄를 사야 되냐?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은 알아듣었잖아요. 예? 알아듣잖아요.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쉬우냐? 죄사함 받는 게 쉬우냐? 사실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쉬운 거예요. 죄사함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예배 드리러 왔던 사람들의 갖고 있던 그 말, 그 언어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에요. 전체 보면요. 그래서 그 8장 설교가 계속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연결해서 우리가 이게 보면은 9장에 가서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 8장에 가서는 어떻게 58절에 가면 야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봤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봤잖아요. 그렇죠? 봤으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돼?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창조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9장에 가서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소경의 눈을 어떻게 열어주잖아요. 그렇죠? 예? 실로암에 가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싹 발라주고. 그러니까 그분이 흙으로다. 그러니까 진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 하나님이 계셨잖아. 그 말씀이었던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 그거 다 만들었잖아. 근데 이게 지금 잘못됐잖아. 날 때부터. 그러니까 여기다가 흙만 딱 발라가지고 씻으라 그랬더니 나버리잖아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야 네가 아브라함 때 있었다는 것을 몰랐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때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눈먼 소경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또 나사로를 살려주면서 어떻게 이 병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결국은 뭐예요? 그 나사로를 살려주잖아요. 살려주는데 결국은 그게 뭐예요? 3일 만에 부활 사건하고 동일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 성경은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성경대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재미가 없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뭘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게 해야 이 좋은 설교라고 이제 듣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아까 내가 그 경건에 대한 그 디도서의 경건에 대한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이 설교를 진짜 단정하게 이 언어를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듣든 안 듣든 사람들이 뭐 좋은 걸 골라 듣든 설교를 안 듣든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성경, 이게 하나님이 기록된 대로 설교하는 것이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부엌에서 이제 얘기하면 거기에 맞춰서 설교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 예? 조심하세요. 예? 그러니까 본문이 그냥 바뀔 수도 있어. 예? 예수님의 이걸 보면서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설교 준비 안 할 때가 있어. 안 할 때도 있어요. 전에 안 했을 때 있었어요. 그럼 찬송을 부를 때 아니면은 권사님이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 가사 속에서도 이 설교 본문이 또 생각이 안 날 때는 그 본문 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어떤 걸 하냐면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 복잡해. 근데 그 핵심적인 그 한 단어를 갖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이게 깊이가 없어.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타나는 태도 중에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한데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실 확신함이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도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경배에 대한 대상에 경배에 대한 메시지로 나왔어요. 경배에 대한 메시지.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경배만 찾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제 좀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나타나는 태도가 우리가 뭐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믿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라 해도 믿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그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자대로 그냥 문자대로 그냥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환난이나 어려운 고통을, 이게 산이라는 건 어려운 고통이 올라가기가 힘들잖아요. 땀 흘리고 이 고통과 이 환경이 어려운 것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확실히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믿음.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목적이 그가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는 거.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찾고자 하는 그 믿음. 또 찾는 자들에게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급이 있다 그러니까 그 응답이 있다는 얘기.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일으로서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자기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2절에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에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구원받는 게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구원받는 게 그냥 뭐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돼요. 화평.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교회 내에도 하나가 돼야 돼. 화평을 이루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화평을 이루는 화평의 재물, 우리가 재물이 돼야 돼. 재물이 돼야 어떻게 주를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함을 따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지. 우리도 거룩하지 않으면요 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냐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바리새인든 부자든 누군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나님 어느 계명이 이 사람들 알고 있어요. 근데 다 괜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문제를 가져와서 물어봤을 때 거기에서 답변하는 메시지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공생애 때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주었던 메시지가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날마다 생각해야 돼. 근데 우리가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이 뭐예요? 내 목숨을 던져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가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데,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이게 상식적으로는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행동으로 안 돼. 행동으로 안 돼. 그러면 이게 뭐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거든. 그렇죠? 이게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려면 당연히 뭐예요?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 참 중요하더라고.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 돼. 예,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뭐가요? 기뻐야 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뻐하기를 원해. 항상 기뻐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얻어 터지고 손해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없잖아. 근데 기뻐하라고 그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이루는 이 방법이더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말씀하신 그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지만 그 보혜사 성령, 우리를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는 그 성령은 오시면 어떻게 해줘? 우리를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행동하게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요, 하지 않고는 못 빼기게 만든다고 막 감동을 주면은. 특별히 뭐가 있어요? 저도 이제 생각해보면 이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이 막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막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번에 산에 갔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나. 야, 그 목사님이 이 구정에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어. 갑자기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 그래서 전화했지. 잘 있냐고. 먼저 한바탕 했거든. 내가 한바탕 해놨으니까 어떻게 또 전화해가지고 떡국 보낼 테니까 온라인 번호 적어주시오. 그랬더니 이제 적어주더라고. 그래서 떡국 보내고 났더니 또 들어오잖아. 예? 또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베풀어야 들어오는 거야. 베풀어야. 그 베푸지 않으면 들어왔겠어? 안 들어오지? 이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때는요, 꼭 행하게 하시더라고. 그거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감동,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케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그 어렵게 생활했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족들 넷이, 그러니까 딸 둘하고 넷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저 시골에 가서 이제 목회한다고 하는데 목회가 돼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로 들어가가지고 뭐 하다가 뭐 제대로 돼? 뻔하지. 그 뭐 시골교회 뭐 받아요? 그래서 한 번은 거길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막 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데 근데 마음속에 가면은 쌀 좀 사주고 와야 되겠다 이 생각을 막 주시더라고 그때. 그래서 그 생각을 가면 사줘야지. 그러고 이제 쭉 갔어. 가가지고 그 설교하고 군부대 이 설교를 하고 그 집에 왔더니 밥상이 이만한 게 나왔더라고. 밥상이 딱 나왔어. 밥상이 딱 나왔는데 빈 밥상이다 이제 차리려고. 근데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막 이 창자를 말에 갑자기 확 틀어버려. 그냥 확 틀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말이야. 성령님이 야, 너 올 때 어떤 마음을 먹고 왔느냐? 이걸 주잖아. 이 집이 지금 먹을 게 없어. 이걸 주는데 이 창자를 잡아버렸는데 아차, 그렇지. 그래서 나 금식해요. 그러면서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우리 집에도 쌀 떨어졌다고. 딱 그때 10만 원이 어디서 들어왔어. 일하다가.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6만 원치 사줬잖아. 6만 원치 사주고 이제 왔잖아요. 그리고 4만 원 집사람 주고. 그런데 딱 그 이튿날 성령의 역사가 확실히, 그 성령이 하는 건요, 축복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지역 부근에 갑자기 뭐가 하나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냥 쓱 가서 보고만 따고 왔는데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내가 얼마 심었어요? 6만 원 심었잖아. 예? 6만 원 심었는데 통장에 250만 원이 딱 들어와 있어. 그래서 이게 뭐냐? 근데 그분은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생각해봐요. 없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배불러 등 떠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줘도 기도 안 해. 안 돼. 지금은 누가 줘도 나 기도 안 해요. 근데 옛날에 그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태도가 이게 성령이 해주시는 거더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 행하시는 그 성령께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받고서 나는 오래 썼잖아요. 6만 원 투자하고 250만 원 썼어요. 얼마 오래 썼어.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이게 성령의 역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소멸시켜 버리면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성령이 소멸돼 버리면요 내가 축복을 못 받아. 참 그거 있더라고. 그 전에는요 내가 단순했어. 진짜 단순했어. 그냥 있으면 그냥 줘 그냥. 그리고 뭐 마음이 생기면 가서 그냥 공짜로 가서 일을 해주고 막 그냥 막 일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 일을 해주고 나면은 나는 분명히 그냥 했는데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느껴.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성령이 소멸됐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면요 축복이 멈춰버려요. 늘상 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높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요. 자,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빌립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 빛이 돼야 돼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때로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고 베푸는 사람으로, 때로는 죄인들의 마음에 찾아가서 우리가 죄인의 그 어둠을 쫓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 눈먼 인생들 영적인 눈먼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면 편합니다. 어떤 분이 이혼을 하고 가정이 이혼해가지고 딸 하나 두고 있는데 이혼을 해가지고 막 괴로워가지고 뭐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이 세상에 살 수도 없고 부모 보기도 뭐하고 뭐 보기도 하고 그래도 곱게 자랐는데 방법이 없는 거야. 이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유 안 되겠다. 미장구 와가지고 이걸 밀었어. 팍 밀어버리고 이거 장삼을 입고 절간에 들어가가지고 4년을 생활했어요. 4년을 생활하면서 오르고 내려갔는데 아무 어떤 뭘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내려오다가 쓰러졌는데 누군가 행이 지나가는 사람이 실어다가 응급실로 실어다가 병원에다 집어넣었는데 이분이 이 심장에 뭐 판막증이 있었나 봐. 근데 이게 병원에서 이게 조사를 한 몇 개월을 했는데도 이게 원인이 안 나와, 원인이. 근데 그 병원에 그 원목들 있잖아요,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그 큰 교회에서 이제 파송된 원목이더라고. 이게 큰 교회에서 원목이 되면은 파견 보내면은 그도 많은 걸 도와준다고 성도들도 오고 막 큰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분 이제 가서 생각해보세요. 이 머리 깎으면 중하냐, 그쵸? 거기다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목사님이 계속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계속. 근데 싫대. 그게 싫죠. 생각해보세요. 이게 종교가 안 맞잖아요. 자기는 4년 동안 목탁 뚫리다 왔는데 계속 이제 그 생활을 해줬나 봐. 그랬더니
피해 다니고 피해 다니고 피해 다니고 어떻게 하든가 그 복돼서 안 만나고 하려고 해도 어떻게 만난대 이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도 기도하면서 가면은 어디 가면 있을 거다. 그래서 가보면 거기 숨어 있고 어디 가든 화장실에 가서 숨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6개월 동안 이게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돌아오고 병원비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한 7, 800만 원, 돈 10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교인들이 모아서 해주고 또 어떤 분이 이 원목실에도 이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하는데 35만 원을 누가 헌금했더래. 그래서 축복기도 해주고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여자분이 이제 스님이 예배드리러 이제 머리 깎고 이제 환자복을 입었으니까 모르잖아요. 뭐 암 환자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거 입으려고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가는데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마음이 안 됐대. 그래서 그걸 돈을 줬대. 돈을 줬더니 그 승복 값이 35만 원이래. 아니 40만 원 주고 샀는데 45만 원 주었는데 35만 원을 딱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자기도 이렇게 생각하고서 돈 주는 옷을 가지고 이제 옷을 입고서 이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제 집사가 돼가지고 이제 시인이 됐어. 이제 그분이 시인이 된 건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 가만히 들어보니. 그러니까 보세요. 누굴 만났냐에 따라서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성령께서 생각해 보세요. 암 환자들도 이 암자에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병이 났는데 그렇잖아요. 병이 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4년 왔다 갔다 하다가 병이 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다가 원목을 만나가지고 안수받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말. 그분은 만나기만 하면 머리다 손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한대요. 계속 무섭게. 근데 그게 진짜 처음에는 내가 무슨 사단이 들어갔냐 내가 귀신 들어갔냐 내가 멀쩡한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계속 받고 났더니 나중에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 사단이 잡혀 있는지 자기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 그냥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가라 계속 그 기도만 했는데 떠나가고 이제 예수 믿는 집사님이 되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희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6개월 동안 계속 원목이지만 계속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교인들이 협조해서 그 병원비도 마련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분 한 사람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역사 또 그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머리 깎았던 사람들이 다 이제 죽게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오늘도 성경에 16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16절에서 18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로 섬기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이 16절 17절 말씀은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대가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기 때문에 이제 자기도 오늘 어떻게 해요? 믿음의 제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제 마지막 제사 구약의 제사를 지나면요 이 짐승에다 제사를 지나잖아요. 그러면 포도주를 마지막으로 뿌립니다. 쭉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제사지.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도 포도주처럼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무리들과 함께 기뻐한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얘기입니다.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성도들 위해서 마지막 자기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마지막 제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물의 전제물 마지막 붓는 이 포도주처럼 생명을 다 할지라도 기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기쁨이 있어야 돼, 진짜. 진짜 그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하는 이 과정 속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겠죠. 그러나 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희생하면서 드릴 수 있는 이런 기쁨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해결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시러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모든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